자식이 효도하지 않는다고 한탄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라. 자식의 불효는 부모의 거울이요. 말년의 외로움은 젊은 날의 결과다.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섭섭함을 토로한다. 나이 들어 자식에게 외면당하고 홀대받고 심지어 짐처럼 여겨지는 처지를 한탄한다. 그러나 이들은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자식의 태도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것은 오랜 세월 부모가 심어온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이다. 내가 유배지에서 수많은 가정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다. 말년에 자식들의 극진한 효도를 받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쓸쓸히 외면당하는 노인도 있었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재산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다. 지위에 높고 낮음도 아니었다. 그 차이는 오직 한 가지, 젊은 날 어떤 부모였는가에 달려 있었다.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방식은 부모가 자식을 대한 방식의 반영이다. 내가 권위로만 군림했다면 자식은 의무감으로만 대할 것이요. 내가 조건부로 사랑했다면 자식도 조건부로 효도할 것이다. 내가 인격을 무시했다면 자식도 내 노년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천리요. 인간관계의 법칙이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바꿀 수 있다. 말년에 자식에게 진정한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 이는 자식을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다. 내 자신을 바로 세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지금부터 말하는 5가지는 교묘한 처세술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요. 부모로서 실천해야 할 품격이다. 이를 실천하는 자는 말년에 자식의 진심 어린 효도를 받을 것이요. 외면하는 자는 쓸쓸한 노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첫째, 권위가 아닌 존경으로 서라. 많은 부모들이 착각한다. 부모라는 이름만으로 자식의 복종을 당연시한다. 내가 낳아 길렀는데, 내가 부모인데라는 말로 자식을 억압한다. 이것이야말로 말년의 불행을 자초하는 첫걸음이다. 권위는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품격과 행실에서 우러나온다. 내가 아무리 부모라 해도 자식을 마음대로 주무르려 든다면 자식은 겉으로는 순종하되 속으로는 원망을 키울 것이다. 이 원망은 내가 노쇠하여 힘을 잃었을 때 그대로 돌아온다. 내가 본 어느 양반은 평생 자식들에게 절대적 복종을 강요했다. 자식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자신의 뜻만을 관철시켰다. 자식들은 두려움에 따랐지만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굴종이었다. 그가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 자식들은 의무만을 다할 뿐 진심은 없었다. 병상에 그는 외로웠다. 자식들이 곁에 있어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또 다른 어른은 달랐다. 자식들의 말에 귀 기울였고 때로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했다.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집안에서는 독재자가 아니라 현명한 조언자였다. 그가 늙어 몸이 불편해지자 자식들은 다투어 그를 모셨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모셨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권위의 본질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달려 있다. 너는 자식에게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두려움의 대상인가? 존경의 대상인가? 두려움으로 얻은 복종은 힘이 약해지면 사라진다. 그러나 존경으로 얻은 따름은 내가 약해져도, 아니 오히려 약해질수록 더 깊어진다.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먼저 자식을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다. 그들은 독립된 인격을 가진 존재다. 어릴 때는 내가 보호하고 가르쳐야 하지만 그들에게도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다.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명령만 한다면 그것은 부모 노릇이 아니라 폭군 노릇이다. 자식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비록 어리석어 보여도 틀려 보여도 일단 들어라. 그리고 설득하되 강요하지 마라. 내 뜻이 옳다면
자식은 스스로 깨달을 것이요. 내 뜻이 틀렸다면 내가 바꾸면 된다. 부모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이를 인정하는 용기가 진정한 권위를 만든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인격을 짓밟는 꾸짖음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게 하는 가르침을 주어라. 너는 왜 그 모양이냐가 아니라 이것이 왜 잘못인지 생각해보자고 말하라. 전자는 자식을 억누르지만 후자는 자식을 성장시킨다. 또한 자식 앞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많은 부모들이 자식 앞에서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잘못을 했어도 억지를 부리거나 변명한다.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자식은 이미 내 잘못을 알고 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자식은 내가 비겁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잘못을 했을 때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라. 이것이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권위를 세우는 길이다. 자식은 이런 부모를 보며 생각한다. 우리 부모는 진실한 분이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쌓여 존경이 된다.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희생만을 요구하지 마라. 부모 역시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어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라는 말은 하지 마라. 진정한 희생은 말하지 않아도 자식이 안다. 말로 강조하는 순간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은혜를 빙자한 빚이 되어버린다. 기억하라. 권위는 요구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품격 있는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다. 자식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알며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부모. 이런 부모에게서 진정한 권위가 나온다. 그리고 이런 권위는 내가 노쇠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빛을 발한다. 말년에 자식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지금 당장 권위의 탈을 벗어라.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첫 번째 길이다. 둘째, 조건 없이 사랑하라. 세상의 많은 부모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래를 한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해주마. 내가 저렇게 하지 않으면 실망이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조건부 인정이요. 감정적 거래다. 이런 거래로 키워진 자식은 부모에게도 거래로 대한다. 조건부 사랑의 독은 깊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에 맞춰야만 사랑받는다고 배운다. 성적이 좋아야, 말을 잘 들어야, 부모가 원하는 길을 가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자식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들이 아는 것은 오직 조건뿐이다. 그렇게 자란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대하겠는가? 그들도 조건을 단다. 부모가 재산을 주면, 부모가 손주를 봐주면, 부모가 무언가를 제공하면 효도한다. 그것도 계산적으로 최소한으로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보여준 것이 조건부였으니 돌아오는 것도 조건부인 것이다. 내가 본 한 집안에 비극이 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 이유는 큰아들이 과거에 합격했기 때문이다. 작은아들은 학문의 뜻이 없었고 아버지는 그를 무시했다. 큰아들에게는 최고의 스승을 붙이고 작은아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늙었다. 큰아들은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부모를 잊고 살았다. 형식적인 문안만 할 뿐 마음은 없었다. 반면 작은아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다. 사랑받지 못했던 그가 오히려 더 효자였다. 아버지는 임종 전에 후회했다. 내가 잘못 사랑했구나. 이것이 조건부 사랑의 결과다. 내가 조건을 달면 자식도 조건을 단다. 내가 계산하면 자식도 계산한다. 무조건적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식이 어떤 모습이든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부모의 기대에 맞든 맞지 않든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다. 물론 이것이 자식을 방임하라는 뜻은 아니다. 잘못은 바로잡아야 하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사랑 자체의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자식이 잘못을 해도 사랑은 변함없어야 한다. 다만 잘못을 고치도록 도와야 할 뿐이다. 자식이 내 기대와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사랑을 거두는가? 그렇다면 너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식은 내 꿈을 대신 이루는 도구가 아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길을 가야 할 독립된 인생이다. 형제간에 차별하지 마라. 많은 부모들이 능력 있는 자식, 말 잘 듣는 자식을 더 사랑한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자식들은 이런 차별을 예리하게 느낀다. 사랑받는 자식은 교만해지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식은 삐뚤어진다. 그리고 부모가 늙었을 때 사랑받던 자식은 당연하게 여겨 효도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한 자식은 원망을 품고 멀어진다. 내 사랑을 조건으로 자식을 조종하려 들지 마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실망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로 협박하지 마라. 이런 말은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그리고 그 상처는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자식이 실패했을 때 더욱 따뜻하게 대하라. 세상은 이미 그를 충분히 비난하고 있다. 적어도 부모만큼은 그의 편이 되어 주어라.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고 말해 주어라. 이것이 자식에게 진정한 힘이 된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한 자식은 부모가 힘들 때 같은 방식으로 대할 것이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라. 내가 원하는 직업, 내가 원하는 배우자,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강요하지 마라. 조언은 하되 결정은 자식의 몫이다. 내가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면 그들도 내 노년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다. 기억하라. 사랑은 투자가 아니다. 그것은 조건 없이 주는 것이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은 결국 내게 돌아올 것이다. 강요하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자식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보답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길이다. 셋째, 의존하지 말고 짐이 되지 말고 버팀목이 되어라. 늙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해야 할 것은 늙어서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나이 들면서 모든 것을 자식에게 의존하려 한다. 이것이야말로 자식의 효심을 시들게 하는 지름길이다. 정신적으로 자식에게 매달리지 마라.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원망하는가? 그렇다면 내 삶이 너무 공허하기 때문이다. 자식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식의 잘못이 아니라 내 문제다. 자식은 그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들에게는 직장이 있고, 친구가 있고, 자신의 가족이 있다. 내가 그들 삶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자식이 독립하는 것을 배신으로 여긴다. 자식이 자기 삶을 사는 것을 불효로 생각한다. 내가 아는 어떤 노인은 홀로 되고 나서 아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다. 매일 전화로 자질구레한 일들을 물었고 아들이 늦게 전화하면 섭섭해했다. 아들의 집에 자주 찾아가 오래 머물렀고 며느리의 얼굴을 살폈다. 처음에는 아들이 효성스럽게 대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되었다. 아버지의 전화가 올 때마다 한숨이 나왔다. 의무감으로 대하게 되었다. 노인은 이를 느끼고 더욱 서운해했고 아들은 더욱 부담스러워했다. 악순환이었다. 반대의 경우도 보았다. 홀로 된 노인이 새로운 취미를 찾았다. 서예를 배우고 시를 짓고 이웃 노인들과 어울렸다. 자식에게 자주 연락하지 않았다. 아들이 오히려 걱정하여 찾아왔다.
노인은 활기차게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했다. 아들은 안심하며 자주 찾아오게 되었다.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찾아왔다. 이 차이가 무엇인가? 독립적인 삶이냐, 의존적인 삶이냐의 차이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가능한 한 자리 팔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자식에게 손 벌리지 마라. 물론 불가피한 경우는 있다. 그러나 능력이 있는데도 자식의 돈에 기대려 하는 것은 잘못이다. 자식은 내 삶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준비하라. 자식에게 의지하겠다는 생각으로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는가? 그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평생 부양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 건강도 스스로 관리하라. 몸이 아프다고 해서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마라. 병원 가는 것, 약 챙기는 것, 건강 관리하는 것 등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라. 물론 심각한 병이 들면 자식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작은 일까지 자식에게 의지하려 들면 그것은 자식을 병들게 한다. 정신적으로 성숙하라.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철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고집만 세지고 아집만 강해지고 세상 탓, 자식 탓만 한다. 이것은 늙어서 퇴보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더 현명해져야 한다. 더 너그러워져야 한다. 더 성숙해져야 한다. 자식의 충고를 들으라. 자식이 내 건강을 걱정하여 술을 줄이라고 하면, 담배를 끊으라고 하면 들어라.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한다며 고집 부리지 마라. 자식은 내가 오래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 마음을 헤아려라. 자식의 가정에 간섭하지 마라. 손주 교육, 며느리나 사위 평가, 집안 살림 등에 끼어들지 마라. 조언은 해도 간섭은 하지 마라. 자식에게도 그들만의 방식이 있다. 내 방식을 강요하지 마라. 자식이 물으면 답하되 묻지도 않았는데 참견하지 마라. 독립적인 삶을 살아라. 취미를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봉사활동을 하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워라. 자식이 내 삶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라.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살면 자식은 오히려 내게 더 가까이 오고 싶어 한다. 짐이 아니라 배울 점이 있는 부모이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독립적인 부모가 존경받는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삶을 꾸려가는 부모를 자식은 자랑스러워한다. 반면 모든 것을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부모는 부담이 된다. 짐이 되지 말고 버팀목이 되어라. 이것이 세 번째 길이다. 넷째, 옛날 얘기는 감사가 아닌 부담을 만든다. 내가 너희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부모들이 있다. 이만큼 어리석은 말이 없다. 과거의 희생을 들먹이는 순간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빚이 되어버린다. 자식은 감사하기는커녕 짓눌린다.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지 마라. 자식을 낳고 기른 것은 부모의 선택이었다. 자식이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들을 키우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책임이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큰 은혜인 양 계속 상기시키면 자식은 부담을 느낀다. 많은 부모들이 젊은 시절의 고생담을 자랑처럼 이야기한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식을 키웠는지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처음에는 자식도 감동한다. 그러나 같은 이야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듣다 보면 지긋지긋해진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어쩌라는 건가? 평생 빚진 사람처럼 살라는 건가? 이것이 부모가 원하는 반응인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반복하는가? 그것은 현재의 관계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현재 자식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니 과거의 공을 들먹이며 효도를 요구하는 것이다.
진정한 관계는 현재에 있다. 과거가 아무리 훌륭했어도 현재가 엉망이면 자식은 떠난다. 반대로 과거가 완벽하지 않았어도 현재가 좋으면 자식은 가까이 한다. 내가 본 한 아버지는 젊었을 때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술을 좋아하고 사업에만 몰두했다. 자식들에게 무관심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깨달았다. 그리고 변했다. 자식들에게 사과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너희가 어릴 때 곁에 없어서 미안하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변화를 보며 마음을 열었다. 과거는 용서했다. 현재의 아버지가 진심이었기 때문이다. 말년에 그는 자식들의 극진한 효도를 받았다. 반대로 어떤 어머니는 달랐다. 젊었을 때 자식들에게 헌신적이었다. 그러나 늙어서는 그것을 끊임없이 들먹였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인생을 다 바쳤다고 말했다. 자식들은 숨이 막혔다. 어머니의 과거 헌신은 감사했지만 그것을 계속 들먹이는 현재의 어머니는 부담스러웠다. 의무감으로 효도했지만 마음은 멀었다. 과거의 공을 팔지 마라. 그것은 자식을 올가매는 족쇄가 된다. 대신 현재에 집중하라. 지금 자식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지금 자식에게 어떤 부모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자식이 찾아왔을 때 옛날 얘기를 늘어놓지 마라. 대신 지금의 이야기를 나누라. 자식의 요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하고 격려하라.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부모 역할을 하라. 실수했다면 사과하라.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라. 그때는 아버지도 힘들었다며 변명하지 마라. 잘못은 잘못이다. 이유가 있어도 잘못이다. 이를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다. 현재의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자식이 과거에 문제아였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대하는가? 자식이 과거에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지금도 무시하는가? 사람은 변한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지금의 모습을 보라. 자식의 현재 삶을 존중하라.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배우자를 만났든, 어떤 방식으로 살든 존중하라. 내 젊은 시절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라.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 현재의 내 자신을 성장시켜라.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 지금도 배우고 발전하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라. 이런 부모는 자식에게 대화 상대가 된다. 꼰대가 아니라 멘토가 된다. 기억하라. 자식은 네 과거의 희생에 효도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너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과거를 들먹이며 효도를 강요하지 마라. 대신 현재에 충실하라. 지금 존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어라. 과거의 공로가 아니라 현재의 품격으로 대접받아라. 이것이 네 번째 길이다. 다섯째, 받으려 하지 말고 베풀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세상의 이치는 명확하다. 베푸는 자가 받고 움켜쥐는 자가 잃는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를 거꾸로 한다. 자식에게 받으려고만 한다. 효도를 요구하고 관심을 바라고 돈을 기대한다. 이것이야말로 자식을 멀어지게 하는 지름길이다. 자식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지혜를 줄 수 있고, 경험을 나눌 수 있고, 시간을 내줄 수 있다. 손주를 돌봐주고, 자식의 고민을 들어주고, 응원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다. 재산을 움켜쥐고 있는 부모들이 있다. 자식이 힘들어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나중에 유산으로 주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식의 효도를 기대한다. 이것은 효도가 아니라 거래다. 자식은 유산 때문에 억지로 효도하는 척하지만 마음은 없다.
내가 본 어느 부자 노인이 있었다. 재산이 많았지만 자식들에게는 인색했다. 아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도 도와주지 않았다.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한다며 한 푼도 내주지 않았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형식적으로만 대했다. 노인은 외로웠다. 돈은 많았지만 사랑은 없었다. 임종 전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며 말했다. 이제라도 나를 사랑해다오. 자식들은 재산은 받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반면 가난한 노인도 있었다. 재산은 없었지만 자식들을 도왔다. 손주를 봐주고 자식이 바쁠 때 집안일을 도왔다. 돈은 없어도 마음은 부자였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아버지가 아프자 형제들이 다투어 병수발을 들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한 말년이었다. 이 차이가 무엇인가? 주는 삶이냐 받으려는 삶이냐의 차이다. 지혜를 나누라. 내가 살아온 경험은 귀한 자산이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내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해주라. 단 강요하지는 마라. 조언은 하되 결정은 자식의 몫임을 존중하라. 자식은 이런 조언을 귀하게 여긴다. 그것이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손주들에게 좋은 조부모가 되어라. 손주를 봐주되 부모의 교육 방식을 존중하라. 내 방식을 강요하지 마라. 손주와 좋은 추억을 만들어라. 자식은 이런 부모에게 감사한다. 손주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조부모를 자랑스러워한다. 자식의 배우자를 진심으로 대하라. 며느리든 사위든 내 자식이나 다름없이 대하라. 차별하지 마라. 많은 부모들이 며느리나 사위를 외인 취급한다. 이것이 가정의 갈등을 만든다. 자식의 배우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그들도 너를 부모처럼 모실 것이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라. 자식이 힘들 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와주라. 돈이든 시간이든 조언이든 아낌없이 주라. 단 자립심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도와라.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 들지 마라. 필요한 만큼만 적절하게 도와라. 자식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라. 질투하거나 시샘하지 마라. 내가 젊었을 때는 기회가 없어서라며 비교하지 마라.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라. 이런 부모를 자식은 더욱 공경한다. 자식의 실패도 따뜻하게 감싸라. 내가 말했잖아라며 비난하지 마라. 이미 고통스러운 자식에게 상처를 더하지 마라. 대신 위로하고 격려하라. 괜찮다. 내가 있어서 아빠는 행복하다고 말해주라. 이런 부모의 사랑을 자식은 평생 잊지 않는다. 이웃에게도 베풀어라. 자식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선을 베풀어라. 어려운 사람을 돕고 봉사하고 나누라. 이런 부모를 보며 자식은 배운다. 우리 부모는 훌륭한 분이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재산을 쌓아두지 마라. 쓸 때 쓰고 줄 때 주라. 자식이 필요할 때 주고 좋은 일에 쓰라. 죽어서 남기는 유산보다 살아서 베푸는 것이 100배 낫다. 살아서 주면 감사를 받지만 죽어서 주면 당연하게 여긴다. 베푸는 삶을 살면 신기하게도 더 많이 받게 된다. 이것이 천리다. 자식에게 주면 자식이 준다. 이웃에게 주면 이웃이 돕는다. 움켜주면 혼자가 되지만 베풀면 사랑받는다. 기억하라. 말년의 행복은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의 결실이다. 평생 베풀며 산 사람은 말년에 풍성한 사랑을 거둔다. 평생 받으려고만 한 사람은 말년에 외로움을 거둔다. 지금부터라도 주는 사람이 되어라. 자식에게, 손주에게, 이웃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말년에 풍성한 사랑과 존경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5번째이자 마지막 길이다. 명심하라. 권위가 아닌 존경으로 서고 조건 없이 사랑하며 의존하지 말고 독립하고 과거가 아닌 현재로 대하며 베풀어라. 이것이 말년에 자식에게 대접받는 길이다.
그러나 이것을 기술로 여기지 마라. 이것은 삶의 태도요, 품격이다. 대접받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 길이기에 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식의 효도가 따라온다. 말년의 행복은 복권에 당첨되듯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평생의 삶이 맺은 열매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오늘부터 이 5가지를 실천하라. 그러면 내 말년은 외롭지 않을 것이요. 자식은 진심으로 너를 모실 것이다.